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 되겠습니다.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960년입니다. 제가 나이 30세 때에 미국 잡지인 타임지를 읽다가 아주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잡지에 소개된 논문을 읽었습니다. Death and Dying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을 소개하고 있던데 그래서 급하게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책을 주문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선교사로 하여금 책을 주문해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과정을 통해서 급하게 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 Death and Dying 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대 사상가 중에 하나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쓴 책입니다. 아주 고맙게도 저는 이 할머니를 제가 훌러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75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서 특강을 하는데 참 제가 많은 깨달음도 받고 은혜도 받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감격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 책은 참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도 주었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의 주제가 죽음의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분은 600명을 상대로 600명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세히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그렇게 생생한 현장 경험에 의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 논리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하고 서로 대화한 것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책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Life Lesson입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스테디셀러입니다.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스테디셀러 계속적으로 아주 많이 팔리는 책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Life Lesson, 인생 수업. 그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공부입니다. 목적 가치에 대한 공부입니다.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공부 안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소유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 가치로 향하는 공부. 그리고 바른 목적으로 목적을 재수정해 나가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이 규블러는 말합니다. 이 말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상실연습이다. 상실연습. 얻는 연습이 아니고 버리는 연습이지야. 왜냐? 우리는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가질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다 버려야 하는데 내가 버리느냐 빼앗기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꼭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연습이다. 인간의 일생은 계속해서 잃어버려가는 것이다. 상실해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규블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관계의 개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는 관계가 소중합니다. 단 한 번의 전화가 소중하고 한 번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이 만남의 관계,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니, 귀찮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간 연습, 인간 학습을 해가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Knowledge, Acceptance, Practice.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배웁니다. 머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미래로 향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현재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현재에 의해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좀 나이 들이면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걸 해서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해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하면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보다 더 밝은 미래로 향해서 이성의 기능을 최대화합니다. 보다 더 먼 미래, 아주 영원한 미래, 이러한 지식이, 다시 말하면 생각을 통해서 이 철학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가슴으로 성숙해 갑니다. 느낌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른들은 크게 생각하고 크게 느끼고 깊이 느끼고 그리고 감성의 영역을 넓힙니다. 아니, 사랑의 영역을 넓힙니다. 용서의 영역을 넓힙니다. 이런 가슴을 넓히는 그런 공부가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공부는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전 군대 가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온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제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했구만. 딱 하나만 물어볼게. 그 3년 동안 뭘 배웠나 하고 말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한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 좋은 청년이에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군대는 아닙니다. 오직 명령만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부터 큰 걸 배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세상은 그걸 배웠다. 이건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배웠다는 말을 2번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배웠노라, 통달했노라. 뭘 배웠는가 봅시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는, 불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서 조금 환경 나면 좋은 척하고 환경 좀 어려우면 죽는다고 하고, 이거 아닙니다. 어른이 뭡니까? 성숙한 자가 뭡니까?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건 이런 일을 당해도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뭐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좀 잘됐다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전 자족하기를 배운다 하면 꼭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이놀드 리보의 기도문입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that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differences.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미국 가정에 제가 여러 가정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바람벽에 이걸 써붙인 거 많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키, 이 자동차 키라든가 이런 데도 조그만 거기다 조그만 글자로 써. 이 기도문은 참 유명합니다. 이거는 경건한 미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이게 바로 내 기도입니다. 딱 3가지를 기도합니다. 냉정함, serenity, 그 다음에 courage, 용기, 그 다음에 wisdom,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냉정이란 뭐냐?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냉정하라 이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죠. 거기서 벌벌 것도 없고 다 망했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냉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게으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핑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할 수 있을 때 다 하도록 그러한 용기를 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 2가지를 직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 라이노르 니보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대표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림을 해봐도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범사에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사는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일체에 만족하는 것.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내가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또 하나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뭡니까?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굽히면서 그는 새로운 비결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이란 말은 신비란 말입니다. 논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체의 신비로운 그 무엇을 배웠노라. 얼마나 귀중한 인격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을 배웠노라, 깨달았노라 하는 말이죠. 빌립보 1장에서 그런 말합니다. 제가 늘 사랑하는 요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나의 당한 일이 절대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아니다. 나 자신에도 실패가 아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한 일, 잘한 거, 못한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알 바 아닙니다. 다 정리해 보세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 전파에 꼭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그런 거로 일체의 비결을 한 것입니다. 조금 잘못된다고 나무랄 것도 없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선교 망치는 줄로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혹 병든다고 해서 이거 뭐 잘못된다 그런 생각 안 한다 이거 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아니까. 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아니까. 일체의 비결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나는 깨달았노라. 그래서 성숙한 배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그는 목적을 항상 새롭게 했습니다. 궁극적인 최종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는 순교를 앞에 놓고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일체의 비결을 세운 사람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호들갑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또 뭐 좀 잘 됐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저 사도 바울처럼 진중하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돌아봅니다. 아니고 현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간증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것은 옛날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깨달음입니까? 그는 이 깨달음을 현실 생활 속에서 옮겨가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거로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이 진리를 그는 믿고 현실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신비로운 역사를 배웠노라. 그런 거로 나는 만족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이 높은 수준의 신앙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큰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워야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하고 있느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그런 거로 나는 자족하노라. 그런 거로 나는 기뻐하노라.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에 주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경건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자족하기를 배우고 항상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신앙 간증과 함께 늘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